혹시 오늘도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생명과 마주치셨나요? 건물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그대를 바라보는 눈빛, 배고픈 듯 조심스럽게 다가오다가도 금방 뒤로 물러서는 작은 몸, 그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발걸음을 멈추셨을 겁니다. 오늘은 뭘 줄까? 가방 속을 뒤져보시고 근처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리셨겠지요. 참치캔 하나, 사료 한 봉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대의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은퇴하신 지 벌써 몇 해, 연금만으로는 빠듯한 생활, 자식들 도움받기도 미안하고 병원비 걱정도 늘어가는데, 그런데도 그대는 그 작은 생명 앞에서 지갑을 여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대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못하셨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작은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상에 굶주린 생명이 얼마나 많은데 나 하나 먹이 준다고 뭐가 달라질까?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대가 행하신 그 작은 자비가 실은 얼마나 큰 공덕인지, 그 한 순간이 그대의 다음 생을 어떻게 밝히는지 천천히 조용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의 지혜로 하루를 여는 시간, 그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 준비하고 회사에서 사람들 만나고 퇴근해서도 이것저것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계를 봐도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자식들은 가끔 전화합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짧은 통화, 바쁘다는 말, 그대도 아십니다. 자식들도 살기 바쁘다는 것을. 그러니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혹시 거울을 보시다가 낯선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나인가? 주름 깊어진 얼굴, 굽어진 어깨, 느려진 걸음. 내가 이렇게 늙었나? 예전에 그대는 달랐습니다. 젊고 활기찼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대는 계단 오르기도 숨이 차고 무거운 거 들기도 힘듭니다.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외로움, 이런 마음들이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공허한 일상 속에서도 그대는 작은 생명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 그대는 자비를 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씨앗이 있다. 그대 안에도, 길 위의 작은 생명 안에도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거룩한 본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느끼시는 공허함, 무력함, 쓸모없다는 생각, 그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대에게 말합니다. 생산적이어야 한다. 쓸모 있어야 한다. 뭔가를 이뤄야 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존재 자체로 이미 귀하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이루든, 그대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업도 헛되지 않다. 티끌 같은 공덕이 모여 큰 복덕의 산을 이룬다. 길고양이에게 주신 그 작은 먹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부처의 길을 걷는 일입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굶주린 생명에게 한 끼 음식을 베푸는 것은 천냥의 금을 보시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큰 공덕이 된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고 법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살린 그 생명, 지금은 비록 짐승의 몸이지만 그 안에도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먼 미래에는 그 생명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고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 미래의 부처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그대가 베푼 자비는 우주 어딘가에 기록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그대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둔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그대가 지금 심고 계신 씨앗, 작은 자비의 씨앗, 생명을 살리는 씨앗, 집착 없이 베푸는 씨앗, 이 씨앗들이 그대의 다음 생을 밝힐 것입니다. 그대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느끼시는 공허함도, 외로움도, 무력감도 그것은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그대에게 주어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던 시절에는 작은 생명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골목길의 고양이도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느리게 가는 이 시기에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이 순간에 그대는 비로소 작은 생명과 눈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연은 없으며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작은 생명과 그대의 만남도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입니다. 어쩌면 전생에 그대가 그 생명에게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대와 그 생명이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대가 하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작은 자비가 실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부처님께서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멀리 떠나 홀로 작은 오두막에서 지냈습니다. 하루하루 품팔이로 겨우 끼니를 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일렁였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 남은 쌀이라곤 손바닥에 한 줌 정도, 그것마저 드리면 오늘 저녁은 굶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 쌀이 내게 남은 전부지만 부처님께 드리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쌀 한 줌을 부처님 바로에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할머니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공양을 올렸습니다. 큰 부자가 쌀 100가마를 드렸고 상인이 값비싼 비단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 할머니의 쌀 한 줌을 그리 귀하게 여기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쌀 100가마를 드린 부자는 창고에 1000가마가 남아있다. 그에게 100가마는 손톱 하나 자른 것과 같다. 하지만 저 할머니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오늘 저녁 굶을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내어놓았다. 이것이 진정한 보시이다. 이 이야기가 그대와 무슨 상관일까요? 그대도 넉넉하지 않으십니다.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십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작은 생명 앞에서 지갑을 여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참치캔을 사셨습니다. 그 돈이면 그대 점심 한 끼 값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그 돈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의 쌀 한 줌과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대의 진심을, 그대의 자비를.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숲속에서 수행하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매일 앉아서 참선하고 경전을 읽으며 깨달음을 얻고자 애썼습니다. 어느 날 비구가 나무 아래 앉으려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날개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숨은 쉬는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수행이 중요한 때다. 새 따위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새를 지나쳐 참선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참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새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죽었을까? 배고파서 고통스럽지 않을까? 경전을 펴도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구는 일어났습니다. 새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비구는 조심스럽게 새를 집어 따뜻한 곳에 두었습니다. 물을 먹이고 작은 벌레를 잡아 먹였습니다. 며칠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날개가 나은 새는 어느 날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비구는 그제서야 다시 수행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애써도 오지 않던 깨달음의 빛이 갑자기 마음에 비쳤습니다. 비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경전을 100번 읽는 것보다 작은 생명 하나를 살린 것이 더 큰 수행이었구나. 그대도 지금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에 가서 염불하고 경전을 읽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길 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생명을 돌보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작은 씨앗 하나를 땅속 깊이 묻습니다. 묻힌 씨앗은 보이지 않습니다. 땅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틀 준비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작은 싹이 땅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대가 지금 심고 있는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비의 씨앗,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해서 뭐가 달라지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느 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생에서 맺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맺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한 불자님 이야기입니다. 70대 중반의 할머니셨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사십니다. 자식들은 다들 바빠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봅니다. 할머니는 매일 외로웠습니다. 병원 가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가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던 생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가 산책을 나가자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매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고양이 먹을 것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오늘은 뭘 줄까? 하루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작은 생명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으시네요?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가 하나 생겼어요. 보이십니까? 작은 생명 하나가 할머니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할머니가 고양이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가 할머니를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립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대가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조금 더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생명 앞에서 잠시 멈추는 마음. 바쁘게 살다 보면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발밑의 작은 생명도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그대는 멈추셨습니다. 작은 생명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멈추는 것,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그대의 발걸음을 멈출 줄 아는 것, 작은 생명이 보일 때,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보일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 순간, 그대는 이미 보살입니다. 둘째,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지혜. 그대가 부자가 아닌 것을 부처님께서는 아십니다. 연금으로 살아가시는 것도, 병원비 걱정하시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매일 못 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힘드시면 한 달에 한 번.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사료 못 사주셔도 괜찮습니다. 편의점 참치캔 하나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물 한 그릇만 떠놓고 나무아미탑을 외우시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작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큰 공덕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그대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복덕을 이룹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깜빡하고 못 줘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대의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셋째, 결과를 바라지 않는 자유.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나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 고양이가 나를 알아볼까?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을 기억할까? 혹은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기대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베풀되 그 결과를 바라지 마십시오. 고양이가 고마워할 거라는 기대도 내려놓으십시오. 당장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베푸는 그 자체로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고양이가 어느 날 안 나타나도 다른 곳으로 떠나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만남은 언젠가 끝납니다. 이것이 무상의 법칙입니다. 만나면 반갑고 떠나면 보내주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배우는 것이 세 번째 수행입니다. 넷째, 주변을 배려하는 세심함.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주변에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먹이를 줄 때는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적당한 양만 주십시오. 먹고 남은 것은 치우십시오. 주변을 깨끗이 하십시오. 이웃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고양이들도 안전하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자비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면 부드럽게 설명하십시오. 제가 치우겠습니다.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하시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해 줍니다. 자비와 지혜, 이 둘이 함께할 때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다섯째, 매일 작은 기도 올리기. 먹이를 주실 때 조용히 기도를 올리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온 부처님 이름이 고양이의 귀에 들어갑니다. 고양이는 그 의미를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아뢰야식이라고 합니다. 가장 깊은 의식의 저장고, 거기에 부처님 이름이 심어집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그 생명이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먹이를 줄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그대에게도 공덕이 되고 고양이에게도 선업이 됩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그대가 하신 작은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입니다. 둘째, 모든 선업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안 보여도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셋째, 그대는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자비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대는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은퇴하셨다고,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생명을 살리는 일, 자비를 실천하는 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대의 외로움도, 그대의 아픔도, 그대의 선행도 다 보고 계십니다. 복은 조용히 옵니다.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대 곁에 머뭅니다. 그대가 길 위에서 작은 생명을 돌보시는 그 순간, 복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대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하나, 산책 나가실 때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작은 생명이 보이시면 멈춰 서십시오. 둘,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물 한 그릇도 큰 공덕입니다. 셋, 나무 아미타불 외우십시오. 그대에게도 복이 되고 생명에게도 인연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대의 연불 소리가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함께 연불하면 그 공덕이 배가 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의 지혜로 하루를 여는 시간 그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좋아요는 이 법문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는 보살행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